는 12년간 그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출세했던 그 메데바사에 있다가 자기 땅 고향 땅의 아픔과 쓰라린 소식을 듣고 총독으로 왔습니다. 12년간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독려하며 낙심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놀라운 위대한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아픔의 삶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대심으로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덕적인 회복을 성전을 회파당한 것을 알고 돌아와서 다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까지 찾아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봉직을 다 마치고 자기가 했던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그 메데바사에 다시 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약 10년간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 좋지 않는 징조들이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삶, 본능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삶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그들이 삶의 풍요로움과 정치적인 안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아름다운 모든 삶을 갖춘 채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세속적인 사건들에 몰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들이 성전과 멀리하는 삶, 세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제사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행사로 껍질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번영을 누리던 그 10년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메데바사에 떠나가 있던 느헤미야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먼 땅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다시 조국에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국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을 망각한 그 백성들에게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본국으로 왔던 것이죠. 느헤미야서 13장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즉 성전을 향한 그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향한 그들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쓰시는 세 가지 도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구분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것을 봅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면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궁극적인 사명과 삶의 존재 의의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향한 책임과 가정을 향한 책임과 그리고 개인을 향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언제나 역사는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할 것이 많지만은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체적인 증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서 14절까지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각각 다른 사회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있던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현 시대는 교회 중심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가 행해졌으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은 다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종교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었을 때의 결과는 첫째로 교회가 세상과 영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도비야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지요.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비야와 이 산발랏이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대편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근데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인물을 초청해서 성전 안에 11조와 여러 가지 제물들과 기명들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로 그에게 내어준 일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요직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 도비야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 초청해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도비야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있나요?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미국 교회를 보면은 그것을 훨씬 잘 알 수 있죠. 미국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개인적인 GNP, GDP가 높아지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랬던 청교도의 정신으로 부흥했던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너무나 풍요로운 결과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걱정된 나머지 미국 교회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좋은 어떤 빙고 게임 이런 것을 교회에 들려고 해요. 세상에 어떤 즐길 수 있는 일들을 교회에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다시 오겠지 하면서 세속화되어 가는 것들을 교회에 가져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교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좀 더 교회가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소가 상습적인 도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런 세속화의 바람으로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풍습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적이 성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이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교회도 재미난 일 많네. 그러면서 존경하면서 교회로 몰려올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는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즐길 수 있고 행복한 일들이 훨씬 더 인간을 자극하는 일들은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세상의 풍습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도비아를 성전 한가운데 두는 행위인가 똑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들이 교회의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업주의 영합해서 그 상술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나가는 붙들어들이고 교인들을 붙들려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두어야 될까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잠시 몇십 년간 머물러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을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주어진 명칭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위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거부해야 될 분명한 성서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교인들이 안 모인다고 해서 세속적인 흐름을 끌어들여서 교회의 한복판에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타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역사적인 현실에 관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소위 기도원이나 가고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골짜기에 가서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도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생명 동안 이 세상에 50년, 100년을 머물러야 될 그 이유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생각해 봅시다. 자, 한국 대사관은 누구의 것일까요? 한국의 보냄을 받은 한국 그 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한국 정부에 속해 있고 그냥 건물만 미국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속해 있어요.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어떤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미국으로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국 땅에 분명히 발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미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으므로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철학과 그 원리를 주님에게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소속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떤 중대한 일들을, 그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는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과 악함이 가득하지만 아버지 저들에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의 들미에 그 어떤 쾌락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도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존재의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관해서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섞여 살아야 되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삶의 공간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같이 공간에 섞여 있으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이 그 다른 점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의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주님에 대한 바람이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자신이 들어가는 음식물과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음식물이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서는 제대로 맛을 낼 수 없는 것은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것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에, 소금이 그 독특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 소금은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함 없이 이 세상의 흐름과 탕류 속에 섞여 살 때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들려왔던 그 소식에서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요? 그들은 성전의 문을 크게 이렇게 열고 도비아를 성전의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부하는 세속주의 철학이 교회 공동체의 철학 속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사고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내가 삶의 존재 가치의 의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방식이 머릿속에 사로잡은 채 교회에서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영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둘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대한 도움을 게을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관심과 모든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에 만명에게 점거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선교사를 도울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때로는 물질을 도울 것 아니겠어요? 자신이 가야 할 그곳에 나 대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일을 전적으로도 맡아서 할 수 있는 풀타임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하면서도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에 집중적으로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것이 11조 정신이에요.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다 도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렀던 다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일을 내팽개치고 밭으로 간 겁니다. 돈 벌러 간 거죠. 생계를 위해서 성전 일을 두고 밭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서서
하나님의 일은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도망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웠어요. 선교사를 다시 처소에 보내었습니다. 선교사님 다시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가세요. 목사를 다시 그 위에 위치에 세웠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요. 백성들 하여금 11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당신들을 다 짓밟아 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풍성하게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드림으로 회복시킨 거지. 우리 12절 보십시다. 12절 보시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 곡간에 도비아가 앉아 있었어요. 세속주의가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흐름들이 그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짓잡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에서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7절 11조는요,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예요.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감사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11조란 말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유물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는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지. 뿐만 아니라 11조는요, 헌신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땀을 흘려 벌리고 있는 이 물질, 내가 애써서 모아둔 이 물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애정을 쏟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11조예요. 그냥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겹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합니다. 시간을 때로는 못 들으시면은 이 물질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란 말이지.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 홉스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11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계획을 시작하죠. 또 신앙의 회복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정의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가정의 그런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정의 책임을 묻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가정을 증언하십니다. 세속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추고 이래서 우리는 행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깨끗하게 순결성을 지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순결할 때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선되도록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이요, 그 위대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와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에 말로가 왜 불결합니까? 불행합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셔서 들으든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데리고 온 것이 뭡니까?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솔로몬의 신앙이 좋았지만은 이방 여인들의 둘러싸여서 이방 신들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왕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솔로몬의 초반부는 위대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의 말로가 아주 안 좋았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영성이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풍부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경건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성이 넘칩니까? 아니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불신자의 가정과 다름없이 불신자의 철학에 자초한 나머지 그런 기초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의 역사 속에 보면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사람인데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갔습니다.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은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방탕했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도 신앙을 저버리고 그의 사람됨이 점차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추적해 보았어요. 그들의 후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후손들을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에드워드는 오늘까지 873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을 1명 배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성이 풍부한 가정과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가정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좋은 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실천되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